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 우리 두 손 놓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진정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장애물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나의 고집, 나의 교만과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보살펴주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BBS로 주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참석한 그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이 저희 믿음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는 아버지 가정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비즈니스와 가족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더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심령을 깨워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저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 불로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위스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사람들을 각각 왕으로 혹은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 외에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외형적으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 신약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떠오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놀랍도록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첫 번째는 이 엘리사나 베드로나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막 큰 결단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우리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일터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일터신학,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엘리사나 베드로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일하는 상황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사나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 밭을 가는데 사용했던 소들 중에 2마리를 잡아가지고서는 그 고기 파티, 바베큐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소에 끼워가지고서 밭을 갈 때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그 고기를 굽는 데 사용해요. 이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정리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보여준 반응이나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예수님 혼자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속으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무엇이었죠?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가 세운 12명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세운 제자들이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책임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과 명백하게 의미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의 그 행동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18절까지 엘리사는 어디 있었어요?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있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였다고 했죠?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들을 왕과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되느냐면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호렙산을 떠나서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셨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셨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명백하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다음으로 이어갈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영어 자막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재미있는 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처음 17장 1절 막 이렇게 다룰 때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그런 계시가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런 계시가 있기보다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식으로 장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첫 출발 장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자리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들 다, 이사야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에다 대주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고 스승을 통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어떻게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사역해라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설명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 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처럼 신학교 출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선지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고, 오늘 본문이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임명받는
부름 받는 장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15절하고 16절을 보면은 여기 그 밑에 자막이 있죠. 15절하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사람은 총 3명이었어요. 그렇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또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만 나와요? 엘리사한테 가는 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하사엘하고 예후한테는 언제 갈까요? 정답은 안 가요. 엘리야가 안 갑니다. 엘리야는 오직 엘리사한테만 가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열왕기 하 8장하고 9장을 가면 이 하사엘하고 예후한테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세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예? 하다 만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다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은요, 엘리야가 나중에 자신의 제자인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전달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되도록 이렇게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반드시 완수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그걸 내가 이것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우리가 누구 전도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결신시키겠다, 내가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법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 익은 고구마가 돼가지고 거기에 결실을 얻기까지는 한 7번 정도 누군가가 쑤셔야 된다. 그 7번 쑤시는 사람은 아무 결실도 못 보고, 근데 계속 쑤셔야 된다는 게 계속. 그렇죠? 누군가는 밭을 갈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씨 뿌리는 사람이다.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물 주는 사람이다.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언가를 다 결실을 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연결이 있습니다. 내 대에 내가 무언가를 결실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 일에 투자 못합니다. 내가 성취를 봐야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내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엘리사를 불렀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겉옷을 그의 위에 건졌다라는 표현이 당시에는요, 선지자의 부르심과 관련된 어떤 암시적인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와서 겉옷을 이렇게 확 던지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을,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이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할 때 어떡합니까? 바톤을 넘겨주죠. 바톤을 딱 넘겨주면 이걸 왜 나한테 줘? 왜 이렇게 확 던져버립니까? 예? 그러지 않죠. 받아서 확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옷을 던져주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근데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누군지를 엘리사는 알아봤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자기한테 확 던지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엘리사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나보러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뒤를 따라오라는 거구나. 그걸 엘리사는 금세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잘 주의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19절부터 21절에, 특히 19절에서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요, 이제까지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모습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이 결이 같지 않아요. 이제까지 엘리야를 생각하면 지금 19절의 엘리야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가 누군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거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갈 때 누군가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간 거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누구 함께 기도의 용사들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뒤에서 나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요,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 독불장군식이,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죠. 그리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엘리야는 이제까지 아무하고도 같이 사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사역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엘리야는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가기까지 항상 엘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혼자 사역하던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때 막 혼자 사역하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라도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당신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혼자서 합니까? 누군가 같이 해야지.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혼자서,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만 움직이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히 임직을 맡은 누군가만 나와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약간 병든 교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는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혼자 목사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조금만 여력이 생긴다면 저는 좋은 동역자를 모시고 와서 함께 목사 2명이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목사 1명이 뛰니까, 지난주에 제가 BBS 하는데 새벽에 만나도 못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같이 보완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면 쉽게 끊어지만 둘은 끊기 어렵고 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던 사역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도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스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나 우리가 하던 습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타일 고집하고 내 방식 고집하고 내가 이제까지, 저도 50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서는 이제 어리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어리다는 나이는, 그 표현은 저한테는 이제 안 어울리는 나이가 됐죠. 55세면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아직도 어리게 보이겠지만 세상에서 55세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저의 방식이 있고 저의 스타일이 있고 제 고집이 있고 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제 방식과 제 스타일을 고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 스타일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만 일하지 않고.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깜짝 놀랄 겁니다. 박 목사 왜 이렇게 달라졌어? 박 목사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전 누구보다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제 모습이라고. 전 누구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 지식과 신학적인 바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스승인 오카노 목사님은 미쳐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미쳐야 한다. 그래서 세미나 때 제일 먼저 하는 강의가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전 그 목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목회 철학에 대한 신념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나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엘리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모습에 주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엘리사도 자기가 키우던 소를 잡고 자기가 사용하던 농기구를 불에 태워가지고서는 삶을 완전히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런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엘리사처럼 이렇게 내 소유를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고 그 얘기의 정답은 자꾸 엘리야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를 만날 때, 엘리야의 환경과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가 지금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12겨릿 소라는 표현이에요. 12겨릿 소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소 24마리라는 얘기예요. 소 24마리를 앞에서 끌면서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현대식으로 대규모 트랙터를 타고서는 밭을 갈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밭농사할 때 대규모 트랙터로 갈면 어떻습니까? 손쉽죠. 그냥 우리 교회 저쪽에 있는 그 작은 밭 같은 거 할 때 대규모 트랙터로 합니까? 안 하죠. 저런 거는 그냥 손으로 합니다. 작은 거 이렇게 손으로 미는 거 하죠. 12겨릿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건 그 정도로 작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밭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는 당시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안정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평상시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예,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에 있는 거 모두 다 지켜라.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율법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진 재물 있잖아. 그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다가 가니라. 안 돌아왔다. 고민하다가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편안한 삶이나 안정된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잘 됐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요. 가진 게 없는데 뭘 고민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십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닐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적게 갖고 있든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꼬마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꼬마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 그게 많은 겁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드려야 된다, 적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런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너무 강요한다고 듣기 싫어해요. 혹시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듣고서는 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부담돼서 듣기 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실 20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 제안을 딱 받자마자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던지자마자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도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이 20절에 말하는 엘리사의 요청은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주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렇게 길을 떠나면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부모나 이 사람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가라, 갔다 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갔다 와. 내가 너한테 뭐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갔다 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갔다 와, 괜찮아. 너한테 내가 뭐 막 강제로 막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갔다 와. 얼마든지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 엘리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21절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자기 소 2마리를 잡고 자기가 쓰던 농기구 다 불태워서 그걸로 땔감 해가지고 스테이크 바베큐 파티를 열어요. 아유, 갑자기 소고기 바베큐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 예. 소고기 바베큐를 쫙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라고 해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인데, 이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거는 마음의 결단을 즉시 수행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우리 표현에는 그냥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결심한 것을 즉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세속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납니다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한 집착,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급하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조금만. 뭘 그렇게 급하게. 나도 좀 준비 좀 하고 합시다. 좀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겠나이다. 뭐 이런 딜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았어요. 그죠? 자신의 방식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안정된 삶을 내려놓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로마를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방식이었어요. 자기가 대신 죽는 방식, 십자가 위에서 죽는 방식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표 슬로건 뭐라고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우리는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자로 예수님이 안 부르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말은 성경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따로, 제자로 부름받는 거 따로? No way.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지가복음이에요. 지가복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과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방식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지금 뭐 얼마나 뭘 변화라고 나한테 그러는가?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이 좋아서 그거 포기할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섭섭하세요? 억울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죠. 네, 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또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유스그룹 VBS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유니스는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 4명의 아이들이 또 되게 감사한 거는요, 우리 건우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끝까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다른 형들이야 뭐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렇게 이제 대학 가는 형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오는 아이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잘 따라오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항상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